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은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전서는 이 교회 바깥의 고난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 베드로 후서 이 한 5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이 한 문장, 이 절에 좀 집중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앞에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 베드로 이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기의 후에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부르는 사람은 또 누구세요? My beloved, 영어 표현에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전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면 자기 체면을 치장하느라 좀 듣기 좋은 말, 아니면 뭐 이런 왜곡된 진실을 얘기하시겠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것들을 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참된 진실과 그 사람을 향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음성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 진정한 가치가 있는 얘기를 전해주고자 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러줄 사람이 참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를 교정시켜줄 사람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해집니까? 우리는 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불러주고 우리를 향해 참된 진실을 얘기해주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 그 할아버지 된,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리고 치기 어리고 다혈질적인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하셨으면서도 초지일관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이 할아버지 된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의 후예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그 진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14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 박자가 이게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그 화면 이거 할 때요, 먼저 이렇게 갖다 놓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면 갖다 놓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14절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멍청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집중하여 두고 거기에 고정해서 그것 따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바라본다는 뜻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깊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은행 잔고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은행 뭐 아니면 뭐 제 자산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거가 되는지, 이거는 우리들이 늘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빵꾸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되니까 늘 거기에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과 그 관계를 해서 그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그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야 돈이 되지라고 하며 그거 바라봐요. 우리는 그거 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들, 돈 모르는 애들은 전혀 그거 몰라요. 두 개 큰 차이 나요. 애들은 뭐 바라보죠? 지가 재밌는 거, 컴퓨터 게임. 우리 아드님께서는 컴퓨터 게임만 바라보십니다. 다른 거 안 바라봐요. 어떻게 틈만 나면 그거 할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사세요? 한번 인생 역전 바라보십니까? 뭐에 마음 쓰면서 바라보시고 계세요? 어떤 거는 또 굳이 안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여기 마음 주지 말아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사랑 섞이고 진실 어린 마음으로 얘기하며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것이 불에 다 녹아질 거라. 그런데 거기에서 불타버리는 이 스토이케이아 체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칙들과 세상의 법칙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더라도 남는 게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그 중심,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목사를 바라보지, 목사 뒤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를 집중해야지 인간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 실수들을 우리는 대부분 다 합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바라보는 게 무엇이에요?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풍파가 오게 될 때에 앵커, 그것을 내려가지고 이 해 지면에다가 무게를 둬서 풍랑이 일지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얘기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도 또한 그분에게 우리가 영적인 닷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게 됐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 불로써 사라지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데, 이때 남는 게 있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속사람이 신령한 속사람을 가지고 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게 될 때 그것도 살아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결산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모르게 될 때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잘못된 거짓 교사의 메시지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의 결산에서 남는, 그럼 뭐를 점수를 매기시나? 오늘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방식들, 그게 남는 게,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들을 찾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돈도 벌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고, 관계가 다 풀어지게 되고, 뭐 마음이 좀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거룩한 행실, 그 경건,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서 나타나지 않을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있으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결산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다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때 남을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행실과 경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그러한 삶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걸 합쳐가지고 최종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늘 그렇듯이 중간에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이 마지막 결산한 것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못하면 이 거짓 교사들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기말고사가 있으면 중간고사도 있고 쪽지 시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디만큼 왔는지를 이해해주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우리에게 늘 깨어있게끔 하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최종 목적지에 얼만큼 와 있는지,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칼날이라는 말씀, 이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인용하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우리가 얼만큼 틀렸는지를 고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 때에 이제 알 만큼 알게 되고요, 교회도 다닐 만큼 다니게 되면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자신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딱 굳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 절대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세상을 지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기가 싫어요. 내가 틀렸음을 고발당하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내가 믿는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이 고발돼서 중간고사 성적이 얼마라고 나오고 마지막에 얼마가 틀렸는지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말씀 앞에서의 회개예요. 제가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말씀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내가 언제지? 감사하게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정말 이 목회자가 된 게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삐뚤어 나갈 줄 알고 목회자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결산이 되는데 뭐 나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지만 내가 얼마나 삐뚤어져 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찌르는 말씀이 내가 너무 고집이 셌네.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고 정신없이 살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걸 못했네. 언제 깨달으세요? 그렇게 받으실 마음의 의향은 있으세요? 그리고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이 드러나게 될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라도 좀 그 말씀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운전하실 때 그 찬양을 틀어도 좋고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을 한번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거룩한 긴 호흡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점과 흠이 없이 나타나게 될 그 영원히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남게 되는 그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게 남을 게 있나? 하나님 위해서 뭐 하세요? 세상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어떤 것을 지향하세요? 헌금하는 거 말고 내가 기꺼이 가질 수 있는 힘도 있고 명분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남들도 생각하기에 다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것들 뭘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점도 흠도 없이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박정찬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전 그분의 그 감독 승인 어드레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감사 인사를 잊지를 못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자라날 때 자기가 공부도 잘했었고 뭐 성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어머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걱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괜찮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 어머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난 걱정된다. 네가 힘과 너의 지혜를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고 세상 일 많이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난 참 두렵다. 나는 세상에서 네가 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원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지게 되면 너는 빵점이고 실패한 거고 세상에서는 조금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성공한 거면 진짜 너는 성공한 거야. 나는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 사랑하는 자들, 이런 얘기 하실 어른들 여러분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세대는 정말로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세대인 것 같아요. 세상에만 너무 집중하고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남은 다음에 있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얘기를 저는 어디서도 어느 미디어에서도 어떤 그 메시지에서도 찾아보질 못합니다. 아니 성경을 들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야, 이 문제들은 다 세상적인 거야, 다 흘러가는 거야, 영원한 것에 포커스 맞춰서 거기에 마음 쓰고 우리 한번 나가보자, 이런 얘기를 듣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고정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없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초대 교회의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한 것 바라보고 거기서 거룩한 행실, 점과 흠도 없는 그러한 깨끗한 삶을 쌓아나가기를 힘쓰라. 오늘 14절 말씀, 힘쓰라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또 재밌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평강 가운데에서 14절,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점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라고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뭐 먹고 살 만한 거 그 정도 있고요, 관계, 뭐 집안 다 괜찮고요, 아이들 다 잘 되고, 아니면 또 뭐 건강도 괜찮고, 이러면 평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안은 내 평안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 그 좀 지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아주 하나가 되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저절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써야 될 평강은 무엇인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강의 개념을 열매의 개념으로 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나,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축복받나, 이 열매에만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강 가운데에서 점과 흠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강은 뭡니까? 이 끝까지 점과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늘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게 될 때에 현실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일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될 때에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영원한 것들을 앞에다 두고 사는 삶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배경, 문제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현실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기를. 17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네, 이 바울 선생님이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세상의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된다고 했는데, 이 자유의 얘기를 16절에 보게 되면 너무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무식한 자들이, 그리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이 자유를 잘못 풀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유를 다 누린다 그러니까 뭐 거기 율법에 얽매지 말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교회 하면서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다 성경 공부할 만큼 했고요, 알 만큼 다 아세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헌금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나 유일한 구세주인지 믿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주일날은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난 자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일날 맨날 나와야 되는지 얘기하기가,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게 율법주의자처럼 제가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에도 놓여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랑에 대한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늘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기분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그분에게 충성하고 싶은 게 예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메시지를 자기가 편하고 쾌락 이끄는 데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인도스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미혹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는 더합니다. 이 메시지가,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 저렇게 위선적인 사람은 안 될 거야. 난 기본만 할 거야. 나는 적어도 위선적이진 않고 저 바리새인 같지는 안 될 거야. 예수님도 싫어했잖아. 나는 그냥 세리같이 가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잘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아주 미니멈하게 하고 귀찮으니까 내 거 편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지, 거기에는 다 쾌락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은 거긴 없어요. 이게 거짓 교사가 우리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싸우게 되면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싸우게 돼요. 그런데 틀린 거를 교정 잡다가 내가 악에 또 빠져버려요. 내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는 바른 일을 하고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자기는 전혀 몰라요. 그게 사탄의 권세 밑에 놓여지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단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거 맹숭하고 뭐 뻔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단에 가게 되면 이단들 대단합니다. 대단한 에너지 레벨 있고요, 뜨겁고 활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같고요, 이게 가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기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붙잡고 혼자서 씨름하는 씨름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을 우상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미혹하는 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거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좋은 걸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기가 절제하면서 나가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사람 관계 안 좋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이 구정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악의가 있는데 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거짓 미혹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이 말씀, 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앞에 자기가 늘 갖다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을 교정해 나가는 이 영적인 그 삶을 스스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나의 생각을 늘 말씀으로 교정해가는 노력, 이것은 영원한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전후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나에게 충분히 이 상황에 판단하고 싸울 수 있고 힘도 있고 대의 명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같이 싸우는 일을 베드로 전후서에 거짓 교사나 우리 외부에서 억압하는 사람들을 싸우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유를 남용해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냐, 내가 싸울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데 쓰라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싸워야죠.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래요. 괜히 싸우다가 저쪽에게 빌미를 더 주게 되고 더 싸우게 돼서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요. 이거 바보가 되란 소리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에요. 긴 호흡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짧은 문제 때문에 이 가던 길을 옆으로 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안에 있는 거룩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사람을 경건하게, 신적인 성품을 경건하게 지켜나가는 일을 흔들리지 않게 위해서 이것에 이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명분이 있어요. 힘 있어요. 논리 있어요. 주변에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래요. 욕은 욕으로 갚는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12레기온이나 되는 군대가 내 가운데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한 말씀 안 하고 끌려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며 깊은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의 그 속사람을 키워내는 데 집중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는 속사람을 키우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그러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따른다 그러고 좋다고 했던 베드로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배반을 3번이나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소망했어요. 네가 나중에 믿음 지켜서 사람들 세우기를 원한다. 그 베드로가 그것을 온전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으셨나요? 배신을 배신으로 갚으셨나요?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은 세상이 불에 다 타고 남아도 이 길을 갈아가는 것은 바로 신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힘싸움, 힘겨루기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본질 놓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굳센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5절 17절 18절 마지막 결론으로 읽고 끝내고자 합니다. 이제 또 얘기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하는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하고 싸우다가 아니면 끌려다니다가 인생 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분을 은혜를 받고 그분을 알아가서, 아,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겠구나. 그거를 따라가서 영광이 영원한 날, 그날까지 그에게 있고 너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이 베드로 우리 이 목사님 그 교훈이 마음속 깊이 새겨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호흡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 없어져 갈 것들 추구하느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영원한 것들 잃어버리는 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